할렐루야.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07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라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과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도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국 사회는 예전부터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에 대한 다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남녀 칠석 부동석이라는 말이 있듯이 예전에는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가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지 않았던 문화,
그리고 언제나 아들을 우선시하고 선호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 내려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 사회의 문화, 유교의 전통에서부터 비롯되어진 남아 우월 사상과 같은 이러한 사상들은 바로 성경의 진리와 다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남자를 우선시하거나 여자를 또는 하등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지음받은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일하게 지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진리는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남아 우월 사상이라든지, 또는 남자를 여자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그와 같은 사상이 아닌, 바로 남성과 여성 모두 하나님 앞에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바로 이와 같은 남자와 여성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는 하나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문화는 바로 세속 문화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 당시 때 상류층에 속한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그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은 그 당시에 있던 지배 문화에 대한 대항의 하나의 표출이었습니다.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자신이 교양 있는 여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있어서 남성이 가정의 머리이고, 그리고 여성은 남성을 위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표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시대 때도 남성은 우월한 존재이고 여성은 하등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한 사상에 대항하여서 그 당시 때 상류층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여러 모양의 헤어스타일을 뽐내고, 그리고 그들의 옷도 그 당시에 여성들이 입던 단정한 옷이 아닌 조금 더 자신의 몸을 노출시키는 그와 같은 옷을 입는 문화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화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뽐낼 수 있는, 자신의 몸매를 남성들에게 드러내는 그와 같은 옷을 입는 여러 가지 세속 문화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한 문화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바로 지배 계층에 대한 하나의 대항이었던 것이지요. 교회의 질서에 있어서 왜 항상 남성 성도들만이 그 직위를 갖느냐? 왜 남성 성도들만이 교회에서 권위와 또는 질서의 위치에 서 있느냐? 그러한 것에 대한 대항의 하나의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여성 사회에 있었던 세속 문화가 들어와서 남성과 여성 간의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내려줍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르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여기에서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라고 분명히 전합니다. 이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지으실 때 누구를 먼저 지으셨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남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완전하였지만 아담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잠이 들게 하시고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인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흡족해 하셨고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와라는 존재는 바로 아담이라는 존재와 하나 되게 하셔서 둘이 온전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앞서거나 뒤서는 것이었고 상하의 관계가 아닌
동등한 위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창조하셨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했는가? 바로 이 여성이 남자와 한 몸을 이루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한 몸을 이루어서 더 온전한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도록 하시기 위해 지으신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성이 여성다움, 여성이 진정으로 남성을 존중하고 남편을 존중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남성 홀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성 홀로 하나님의 형성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각각의 남성과 여성이 따로따로 하나님의 형상과 또한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관계 속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더 드러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은 누가 더 우월한 존재라고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하나 되고 그리고 서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뤄나가야 될 관계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고린도 교회의 남성들은 지금 이미 그 사회에 갖고 있는 지배 계층의 문화들, 남성은 우월한 존재다, 남성은 여성을 지배하는 존재다라는 그 사상 속에서 여성들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에게는 이제 세속 문화가 들어와서 아니다, 우리 또한 지배 계층에 설 수가 있다, 너희들 남성들만 사회의 우두머리로서 또는 사회의 지배계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대항의 문화가 그들에게 생겨났습니다. 이처럼 서로 충돌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그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한 잣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모두 동등한 존재다. 남성들아, 너희는 어떻게 세상에 태어났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남자를 통해 여자가 나게 하셨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남성이 세상 가운데 태어났느냐? 바로 너희의 어머니인 여성의 몸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 어느 누구도 여성을 통하지 않고 이 세상에 존재한 사람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남자에게서 처음에는 하와라는 존재가 태어났지만 그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남성과 여성은 여성의 몸을 통해, 어머니의 몸을 통해 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 그 어느 누구도 먼저 되거나 또는 지배 계층의 존재로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위치에 있고 남성과 여성은 서로 존중해야 될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와 같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언제나 주님 안에서 서로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먼저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성이 먼저 된 자가 아닙니다. 여성이 하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남성만이 높은 지위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또는 여성은 남성에 대항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 주님 안에서 동등한 존재이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섬겨야 될 그와 같은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남성 성도와 여성 성도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운 그 질서 가운데 남성 성도와 여성 성도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온전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받아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부여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누가 앞서거나 뒤서지 않습니다. 누가 위에 있거나 낮은 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믿음의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 모두는 다 평등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언제나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를 존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또한 대거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 이름 세워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되고 힘써 모이며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을 축복하시고 모든 닫힌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열악한 성도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치료하셔서 주님 다시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청년부에 새로운 부흥을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성장하시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대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확진자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학생들의 학업이 정상화되며 기업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의 예배가 정상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지자들이 한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충성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악한 법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시고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은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여 대할지 모르나 우리는 한 몸이는 믿음의 성도들로서 그 어떤 차별이 없어야 됨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받아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이며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부여받은 존재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 존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남성 성도와 여성 성도 모두가 주님 앞에서 동등한 관계이고 동등한 위치에 있으며 우리가 모두 다 평등한 존재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아 주님 안에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며 서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 교회의 질서에 순복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령교회 되기 원하오니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